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고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끊임없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기로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은 아픔이잖아요. 슬픔 아닌가요? 상처 아니에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 조치영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유초등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공원 벤치에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학교 안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또 가야 돼요. 태권도 학원 가야 되고요, 수학 학원 가야 되고요, 영어 학원 가야 되고요,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힘내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깊이와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니. 왜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인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상상해서 쓴 소설입니다. 베테랑 악마가 풋내기 마귀에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혹할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편지예요, 편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베테랑 악마가 풋내기 마귀한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편지의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테랑 악마가 지금 풋내기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절대 주지 마. 고난을 주면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 그러니까 그냥 바쁘게 살도록 내버려둬.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달리는 법 배웁니다. 성공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멈추는 법은 안 배웠어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가요, 뭘 막 흘려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눕게 하시고, 관계가 틀어지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면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를 잘하고 있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 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고난은 그를 멈추게 했어요. 멈춤은 그를
돌아보게 했어요. 돌아보면 그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예요. 어쩌면 경고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구간을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홈이 이렇게 파져가지고 저 보이시죠? 예, 드르륵 드르륵 할 때가 있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라는 경고등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멈춰라. 돌아봐라.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는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신 거잖아요.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유익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은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뭘 배우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많아요. 근데 고난의 밤이 되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좌절하는 분들에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다시 세워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일이 막 안 돼.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7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7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쯤 되니까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보더니 이 아이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알고 봤더니 이 오른쪽 뼈가 좀 휜 거예요. 다리뼈가 휜 거예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발을 잡고, 여러분 콜라병 있죠? 딱딱한 병, 그걸로 3살 된 아이 그 뼈를, 흰 뼈를, 휘어져 있는 뼈를 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합니다. 아플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뼈를, 그 아이 그 조그만 발 붙잡고 휘어진 그 뼈를 막 그냥 미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외치겠어요. 아프다고. 막 아빠만 보면 막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집에 오면 아빠 하고 달려들었던 애가요, 이 아빠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수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테니스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잘하네요.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그 우승 소감을 밝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제 휜다리를 펴실 때 너무 아파서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 앉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 우승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선수가 바로 테니스의 황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노박 조코비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마치 아버지가 아이의 그 휜다리를 펴려고 병으로 막 고통을 가할 때, 그때 당신 이해 못하죠. 아버지가 밉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보일 때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9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앞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선하게 이루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돌아보니까 야,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배웠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고난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야,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었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멈추게 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 숨겨진 유익이 뭘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